오늘 설교 제목이 참 독특하죠? GC는 GC다. 이 의미가 설교 마지막에 가서 밝혀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알게 됐어요. 제가 항상 환절기를 지나거나 이렇게 몸에 좀 무리가 오면 입술 주변에 좀 이렇게 포진이 올라옵니다. 콜드 소어가 올라오는데 보통은 한 군데 올라오거든요. 세상에 올해는 동서남북 사방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입술이 커지는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는 또 이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겉바속촉이에요. 마음이 조마조마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그 힘든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 정결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던 많은 상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인데요.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붐비는 소위 말해 대목입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 돈을 지금 못 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순종하겠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둘째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파렴치한 농부들과 같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또 마지막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하여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은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대요. 듣다가 알은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듣고 그 두 가지를 듣고 알고 세 번째 비유를 또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 선언을 듣고 이들은 또다시 세 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짝을 지어 와서 세금에 대해 묻습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또 셋째,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자, 이들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시험했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통해 신학적으로 시험했고 또 오늘 영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 앞에서 그 명예를,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들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 3은 완전수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종교 엘리트들은 다시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거나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재확인된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마지막 질문은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으셨을 때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 처음 5권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죠. 그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사람 위에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어나더 레벨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표현하시는 이유가 모세의 자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을 공격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죠. 도리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세를 약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어요.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혹은 모세를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약 모세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유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자 배교자로 몰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백성은 예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권위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제발 모세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의 수가 613개였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것을 짜맞췄는지. 이 짜맞추는 걸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눴어요. 248개의 긍정명령, 즉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긍정명령은 248개를 이 몸의 기관수와 연결을 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65,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1년 365일, 그거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항상 토론하면서 그 중에 무엇이 중헌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13개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이 딱 던져졌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죠. 제발 예수님이 614번째 말을 하라. 다른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다 함께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놀라운 계명입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에서, 모세에게서 가져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모세를 부정하는 말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모세를 인용하셨고 모세의 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 이어진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래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 그래요.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라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저 매주자 안에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저 매주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셔도 저 매주자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베이에서도 20불이면 쉬핑 프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마와 팔에 무언가를 항상 메고 다녔어요. 저 이마에 맨 상자가 보이시죠? 한국말로는 경문이라고 합니다. 테피린이라고 해요. 이 속에도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두 번씩 멈춰서 삶을 잠깐 멈추고 저 말씀을 암송하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면서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또한 자신이 모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원래 의미를 밝혀주는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완성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아주 밀도 있게 살펴보게 됐잖아요. 아주 클로즈해서, 아주 주민해서.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구나. 우리가 잘 알던 사실이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공격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교하고 교묘하게 기획된 이 공격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셨기 때문에 이들 위에서 뛰어넘으셔서 이들을 도리어 패배시키시고 자신이 진리이심을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신학 중에 자주종종 이신칭의의 교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 다음에 이후의 삶에 대해 말씀하세요. 사실 두 분 모두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지만 신학의 초점이 조금 그렇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것이 모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 어차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다 못 지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높은 기준을 애초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태도일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어떤 함정에 빠져 있나요? 외적으로는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지키지 않았죠.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 뒤에 숨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석시켜버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리가 우리를 속이지 않기를,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헵,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가파오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감정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와 헌신과 결단의 사랑입니다. 옳은 것, 귀한 것을 향한 충성된 사랑을 일컫는 것이에요. 자, 결혼하신 분들, 우리 배우자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의지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물론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의지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은 우리가 이미 삶을 살아가며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 존재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은 성경 속에서 어느 정도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겹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가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마가가 여기에 힘을 추가해요. 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콜드 소어가 올라오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사 가서 쓸 의자를 옮겨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옮기지 않았지만 저 커튼 뒤를 보시면 의자가 한 100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몇 분과 의자를 옮긴 그 뒤에 좀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 모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세요. 바깥으로 외적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흉내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무엇일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변한 것. 어쩌면 그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 존재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두 가지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믿으세요? 아멘. 아마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믿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미국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자녀가 인생이 잘 풀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나요? 그런 기도 응답도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귀한 통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큰 사랑은 바로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manifested 됐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또 웃어도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제조업이 아니라 뭐다? 유통업이다.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유통업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사랑이 없으시다, 배우자나 부모님 때문에, 아니 덕분에 교회에 어쩌다가 오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조직에 몸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셨어요. 무서운 조직에 들어오셔가지고 떠나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길게 되셔가지고 사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그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럼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 사랑이 부어져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면,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안 부어져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혹은 근심 걱정, 성령을 소멸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분량만큼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고대하시기 바라요. 기대하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필살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등 차갑고 배고프게 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세요. 이왕이면 그 광야 가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받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다고, 특세도 나가보고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봤다고, 그런데 왜 안 만나 주셨냐고. 두 가지 면에서 답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의 시면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통해 만나 주신 흔적이 반드시 있어요. 있어요. 둘째,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 참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드리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간절하게 찾으면 만나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왜 간절하게 찾았는데 안 만나주시냐?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참일까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참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죠. 만약 내가 내 기준에서 간절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사랑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면 만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간절함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신칭에 대해서 막 흔드는 것 같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더 클래리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믿는 것 이상을 원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믿는 것 이상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사실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 가족으로 오셔서 저랑 교제하고 가까워지시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죠. 또 교우들끼리 교제하시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관계가 성장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는 믿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데요.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demons believe. 그죠? 귀신들이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아니, 이신칭이라며. 귀신들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귀신들 믿는데요. 근데 귀신들 왜 구원 못 받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방식대로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강남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스타일이 되셔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다 거부하면서 나는 믿는다 주장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특징입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현대신학이 되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저 스크린을 또렷이 쳐다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위아래 그 성경 구절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앞으로 또 신명기. 똑같아. 예, 똑같습니다. 발견되는 것이 있죠. 느헤미야 1장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저기도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보에. 이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자, 지금 행위구원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율법주의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형식과 외면이 아닌, 어떤 습관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말씀 다 지켜야 구원받아, 말씀 다 지켜야 사랑받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은 율법주의로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죠? 복음으로 받죠? 그런데 믿는 사람의 삶에서는 그 열매로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칭의 뒤에는 성화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두 아들,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또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가 나오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소작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포도가 아니겠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열매. 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불청객이 있었어요. 초청을 받고 들어왔는데 왕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 예복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기억하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자, 이 설교가 지금 행위 구원으로 들린다. 꼭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약화되어 있다면 지금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자, 율법주의의 반대로서 반율법주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율법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이 참이자 거짓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칭의를 얻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It is finished. 우리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반율법주의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순종이 아무리 싫으셔도 성경에서 순종을 한번 다 지워보세요. 다 지워보세요. 그러면 일단 10계명이 사라져요. 순종을 다 지워보세요. 구약 모세오경이 사라질 거예요. 또 다 지워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순종을 거부하십니까?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킬 것을 거부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성경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반율법주의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어깁니까? 지킵니까? 지켜요. 지켜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모두가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내 생각이 조금 동의가 안 되신다, 반드시 저와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받은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지키는 게 내나 율법주의입니다.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쁨도 없이. 습관적으로 해야 하니까 일을 악물고 열심히 지키는 율법주의가 돼요. 신앙생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원하세요.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이 없으면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나아갑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두 번째 계명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했고요, 학대했고요, 아주 잔인하게 자신들도 들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는 열등하다라고 이런 영적인 학대를 했어요. 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들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역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어요. 정의롭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보시면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이 제사용 동물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물과 환전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았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양을 먼 길을 끌고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양을 보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귀에 점이 하나 있다고, 코딱지만한 점이 있다. 온전하지 않다. 이거 빨리 갖다 버리고 저기 김집사가 파는 양을 빨리 사라고. 그래야 예배할 수 있다. 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할 때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종교의 탈을 쓰고 영적인 액티비티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든 가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가 고프면 먹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드시죠? 배가 고프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은 그분을 같은 속도와 같은 중요도로 챙기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생기면 그것을 채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시나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필요를 아세요? 이분의 기도 제목 혹시 아세요? 자, 오늘 축도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편안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반대로 거룩의 특성은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란 말씀입니다. 둘째가 그와 같대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랑의 방법이 같아요. 자, 하나님 사랑,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기 위해선 감정만으로 안 됩니다. 또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케미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케미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의지와 목적과 행동과 결단이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같은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계명이에요. 우리 현대에 나르시시스트 크리스천이 있다 그래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나머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녀에 나를 섬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큰 비법이 무엇인가? 내 배우자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런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때 그 설교하고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이걸 잘 이용하시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불편하시대. 예수님이 설거지하기 싫으시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8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성경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온전히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둘 수 없죠. 다른 신 섬길 수 없죠. 우상 숭배할 수 없죠. 또 우리가 이웃을 정말 나 자신처럼 대한다면, 여긴다면 그를 죽이거나 속이거나 그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말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심플한 계명이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그 계명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6장 5절과 같은, 우리가 비록 손목에 감고 다니지 않고 미간에 붙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주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지상대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가장 큰 계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는 Great Commandment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와요. 이것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설교 제목이 풀려집니다. Great Commandment가 Great Commission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사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은 바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죠. 사랑하는 이웃이 멸망으로 향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방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저희 교회 목자 목녀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 자리 지키고 계신 거예요. 꼭 여러분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때가 되셨을 때 그렇게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간 진행해온 Who's Your One 사역이 있어요. 벌써 3월이 절반이 갔어요. 오늘 3월 15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시방?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자, 지금까지 Who's Your One 저기 안 내신 분, 저 또 누군지 몰라요. 저기에는 저 태신자 이름만 붙어 있지 여러분 이름 안 붙어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동안 태신자 작정하세요. 오늘 안 하시면 절반 지나가요. 우리 그런데 한국어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셔서 지나간 절반 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대열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 스케줄이 있죠?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내셔서 선교 가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안 내면 선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휴가를 안 내시면 내년에도 못 가십니다. 언제 가시겠어요? 언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깊숙이 나의 시간을 떼어서, 나의 인생을 떼어서 참여해 보시겠어요? 선교 가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선교하려고 했을 때 항상 매해마다 선교팀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나바오 다녀온 우리 유스 언니분들이 글쎄 다녀와서 클락스턴 가서 그렇게 권사님 영성을 가지고 활약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안 가신 분 올해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휴가 내서 선교 갔다 와서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책임 못 드려요. 책임져 주시지 못해요. 혹시 뭐 교회 간사 이런 거 하실 마음 있으면 조금 사례 내드릴 수 있지만 직장에서 안 잘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잘리셔도 좀 우리가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도하자는 이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에는 전도를 하자고 했을 때 말의 은사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 신앙이 조직적으로 시스테메리컬리 이렇게 다져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른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감동을 받은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2016년에 샀던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저에게는 그 당시 거금이었어요. 100불. 그 100불짜리 선글라스를 쓰고 한 10년 쓴 것 같아요. 9년 정도 썼어요. 기스가 좀 나도 또 닦고 열심히 후 불어서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족여행을 갔는데 아들이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쓰게 해줬어요. 탁 쓰더니 갑자기 그거를 벗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렌즈를 긁어요. 사각. 그래서 앞에 이거 뭐 복구가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참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들아, 이 선글라스는 나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함께 지나온 정말 소중한 선글라스야. 너 어떻게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망치니? 그렇게 좀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쉬운 마음을. 세상에,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몇 달 뒤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선물 사라고 하잖아요. 선물 살 게 있다고 5불을 내놓으래요. 5불을 줬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왔어요. 짝퉁 레이벤 선글라스. 쓰지는 못합니다. 눈이 아파요, 쓰면. UV 프로텍션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제가 참 그 아들을 보며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들이 꼬마 아이지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